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로마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로마서 내용에 따르면 바울은 여러 번 로마 방문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는 사실을 말했으며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의 방문을 준비시키고자 이 서신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서신이 쓰일 당시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끝무렵에 들어선 때였습니다. 주 57년 또는 58년경 고린도에서 썼을 것입니다. 그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예루살렘의 성도들 중 가난한 이들을 위한 모금 사역 중이었습니다. 그는 전도 여행 중 많은 사람들로부터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언급되어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이름은 직접 로마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곳의 교회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준 이들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방문이 멀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자 비석격인 더디오를 통해 로마서를 작성하여 보내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로마서는 그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앞서 그곳의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또한 방문 후에 계획하고 있었던 스페인 선교의 재정적 후원을 받으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을 돕기 위해 모금하는 상황이었기에 이방인이 다수였던 로마 교회의 기독교인들에게 자칫 오해를 살 수 있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둔 듯 사도 바울은 인종까지도 초월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로마서의 특징을 논하기 전에 먼저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과연 누가 로마 교회를 세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음은 자명합니다. 그렇다고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로마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역사적 사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의 역사학자 수에토니우스가 주후 49년 50년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리스도라 불리는 자의 선동으로 로마에서 폭동이 일어나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을 로마 밖으로 다 축출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기독교인 역사가의 기록은 폭동의 주동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오해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나 로마인들에 의해 세워진 것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 개종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후 로마로 돌아와 세운 것이라 결론 내리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로마서 1장 12절에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는 표현에 나타나듯 로마서는 복음의 성격에 대한 거대한 논문과 같은 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논문이라고 본다면 논문의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이일 것입니다. 핵심 구절은 1장 17절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입니다. 이는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를 변화시킨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에 나타난 의로움, 믿음, 삶이라는 세 개의 핵심 주제는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간의 죄성에 대해 로마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현재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행위나 유대교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길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는 길입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들을 위한 속죄물로 보내주신 것, 그것이 기쁜 소식, 즉 복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을 통해 어느 누구나 의롭다고 칭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이신칭의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서신은 단순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12장부터는 믿음이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가를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의를 입은 자로서 걸맞은 행함을 매일의 삶 속에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과 분리된 교리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인 동사형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로마서 앞부분에서 의인이 믿음으로만 산다고 한 말을 믿음 후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의미로 오해한 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로마서의 뒷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예배임이 강조되어 있음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방문한 적이 없는데 그 로마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로마서를 이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를 바라보면서 로마의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전해준 그 로마서 오늘은 1장부터 8장까지 한번 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예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제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탕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제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리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느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제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제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제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제7장.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제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있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전반부 1장에서부터 8장까지 함께 통독해 보았습니다. 1장부터 8장 말씀을 함께 통독하면서 이제 저희 돌아가면서 가장 마음에 남는 말씀 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순서대로 진행된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선상 장로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용주 지사님, 최강선 목사님, 오은영 성도님, 고우모 집사님, 조영기 장로님, 주영문 집사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상 장로님, 오늘 중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8장 24절, 25절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하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얻은 구원은 소망 중에 구원을 얻었으므로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성급해지는데 우리의 믿음도 많이 그래지는 것 같아요. 중물적이고 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즉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곧바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길게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많이 여러 가지 이루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우리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24절, 25절. 정용초 지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까 성경 에센스에서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것이 로마서 1장 아까 내가 표시했는 17절 같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인가 아니 그건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에센스에서 분명히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것이 이것이라는 것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요. 그런데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나중에는 행함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했고 이제 제가 오늘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우리 유년부를 내가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젊은 사람들 날마다 바빠요. 그런데 믿음이 아니면 오늘도 어제도 줌으로해서 막 모이고 나는 이제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확실히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가서 하겠어요. 자기 시간 내 가지고 그래서 오늘 요거 내가 이야기를 말씀드려야겠다. 우리가 알거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우리 유년부를 꼭 모습이 보여진 것 같았어요. 오늘 애올랍니다. 이 여절. 저 잘 못 외웠는데 여절 애올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년부 선생님들한테도 이거 이야기 꼭 해서 여 하나님의 여 말씀을 당신들이 이루게 하시는군요. 그렇게 말씀드리랍니다. 예.
한신 목사님 그 예, 말씀 저는 이제 앞부분에는 가장 많이 들린 단어가 죄였는데, 그래서 죄 이야기에서는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에서 이제 큰 은혜가 됐고, 8장 15절 로마서의 광복절인데요. 8.15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이제 구원을 통한 죄에서 자유와 해방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아들됨 sonship이라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 구원의 큰 기쁨을 8장 15절에서 마음에 좀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요,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거기서 요새 그 덕신교 예수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주로 친밀한 우정, 깊은 우정, 예수님과의 그런 우정 쌓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저도 묵상을 할 때,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데, 정말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정말 큰 사명을 받고 이렇게 정말 큰 일을 하면서 하는데, 저같이 정말 너무너무 작은 사람이 맨날 내 삶의 자리에서도 이렇게 공고한 거예요. 맨날 싸우고. 그래서 이것을 영적 전쟁으로 깨닫고 분별하기도 어렵고, 어느 순간은 감정이 먼저 나오고, 그래서 진짜 공고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6장에서도 나왔지만 연합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사는데, 연합한 내가 이 마음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그 소망의 그 확신과 자랑 끝까지 갖고 있으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인데, 진짜 그리스도의 집 노릇을 못하고 나 혼자 훌렁훌렁 가출도 하고 예수님 그냥 놔두고 저 혼자 제 마음대로 하는, 이게 자꾸만 많이 이렇게 보이니까 참 정말 공고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8장 끝에 쭉 37, 38, 39 마지막 39절,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정말 그 영원한 소망, 연합되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그 소망을 붙잡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으로 기뻐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은모 집사님 한 말씀 나눠주시죠. 저는 6장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 말씀이 이렇게 와닿는데, 그러니까 이 죄의 종,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을 때에는 의로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그것도 없을 그런 진짜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삶을 이렇게 살지 않을까. 근데 제 모습이 좀 가끔 좀 그렇거든요. 이게 분명히 이제 의하고는 이렇게 거리가 먼, 근데 마음이 그렇게 많이 또 막 불편하지는 않은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이 상태는 이게 6장 20절에서 말은 죄의 종 아래에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게 좀 이제 조금 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생길 때마다 이제 좀 이제 다듬어 가면서 이제 그 가야 되는데, 그 다듬어 가는 이렇게 방법이랄까? 그게 또 이제 바로 그 앞에가 이제 6장 17절, 18절에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6장 17절에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에게 전해진 이렇게 교훈의 봄을 마음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되면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의에게 종이 된다. 그런 이렇게 말씀이 이제 그 앞에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의에 대해서 자유로울 때, 그러니까 그 죄를 지면서도 그가 죄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일 때는 17절에서 이렇게 말했다시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순종해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사는 노력을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 장로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로마서를 항상 이제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은 두려운 마음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하는 그 우리의 삶이 그대로, 저의 삶이 그대로 나타난 것 같기도 하고, 자 믿음, 의, 구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면서 오늘 또 이제 항상 생각을 하는데 7장 22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이 육신과 성령의 싸움, 그러니까 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또 이 다른 법은 성령의 법을,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그런 삶이 항상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삶에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깨달았는데, 더욱더 이제 이 8장 1절 2절 말씀 이렇게 보면은, 자, 그러니까 아까 7장 21절부터 쭉 육신의 법과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나오고,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서 주님이 나를 해방시켰다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또 지금 요즘 그 심포니아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하루에 1분이라도 깊게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5장 말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주는 그 세 가지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했던, 연약한 가운데 또 죄인인 가운데 원수된 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시고 또 살아나심으로 이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요즘 이제 덕신예수 주제도 순환 가운데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런 이제 주간인데, 그래서 이 말씀이 더 마음에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통독하고 이렇게 말씀을 또 풍성하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로마서 남은 부분 9장에서부터 16장 말씀 함께 나누면서 또 동일한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문순상 장로님께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정영초 집사님 두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법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에게 사망이 있었지만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므로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귀한 양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줌이란 편리한 앱을 사용하게 하셔서 성경 로마서를 함께 듣고 이야기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각각 마음속에 들어온 한 말씀 한 말씀이 살아가는 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또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또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로서 주님 아버지께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공고한 싸움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매일 살아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느 것도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에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소망을 가지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우리 덕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